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쪽에 있네요. 24절에서 46절까지 14장 42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줄 보고 여러분이 한 줄 보고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시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여서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이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파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의 출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더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가 아들의 요나단은 이쪽으로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46절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14장 24절 46절 말씀, 백성들을 병들 위에 만든 왕,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신앙하는 데에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의 왕 아들 누구지요? 요나단이죠. 네, 요나단과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보인 모습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했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왜 사울이 왕으로서 잘못된 사람인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무능함은요, 그저 왕이 조금 부족하구나 정도로 볼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혼자 부족하면 그것도 사실 커다란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요구한 눈앞에 보이는 이 왕, 세상 나라와 같은 왕 이 사울은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혼자 조금 부족하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 존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지, 얼마나 위기로 그들을 몰고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나름대로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더 나은 전쟁의 승리를 얻으려고 했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면은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전쟁에 더 유익하고 더 일을 빨리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된 선택들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사울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결국 사울 왕 스스로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한 인물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백성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를 살리려는 거예요. 이때다, 우리의 원수인, 정말 절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지금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서 우리가 이겨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 왕은 여기서 한 가지 경건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하면서 백성들을 뭐하게 만듭니까? 금식하게 만들어요. 음식을 먹지 말라,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라라는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블레셋 저 적군들을 쫓아서 끝까지 따라가서 잔멸하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블레셋에게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함께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수를 갚는데 이 음식 먹는 시간도 아깝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원수를 숙청하는데 힘을 다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원수를 갚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런 맹세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적군을 몰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금식하라 그런 명령이 성경에 나온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울이 보기에 전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좋은 묘책일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도 사울 왕이 이 어이없는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을 보시면은 25, 26절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들어간 곳에 이 땅에 뭐가 흐른다고 말합니까? 이 꿀이죠. 꿀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표현이 있죠.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땅에 벌들이 많아서 땅에 꿀이 흐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숲풀 지역을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들어가는데 그 바닥에 흐르는 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지금 금식해서 배가 줄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울 왕의 맹세를 두려워해서 꿀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 25절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 왕의 맹세를 누가 어깁니까? 예, 맞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기죠.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맹세를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손에 가진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찍어서 맛봅니다. 그리고 곧 그 꿀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오, 아니 이런 맛이 이런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떤 맛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전쟁을 하는데 원기를 회복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어떤 해석을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패가 이 무기만이 아니라 음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과 승패가 또 달려있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이 군사들에게 금식하도록 한 맹세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인지가 지금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질 정도였으니, 원기가 회복될 정도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꿀을 수풀에서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치시게 하시는데 이 백성들도 함께 힘을 얻어서 함께 그렇게 했다면은, 이 꿀을 찍어 먹고 음식을 먹고 했다면은 더 훨씬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읽은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임의로 지금 금식의 명령을 내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을 막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렇게 힘을 얻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고도 사울 왕의 금식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꿀에 손을 못 대고 줄인 배만 붙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듣고 나자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사울 왕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어떤 평가인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울 왕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아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요나단의 반응을 보세요. 사울 왕이 자신의 아빠이지만 왕으로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말하죠. 왕인 아버지 사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인륜을 따져가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을 고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이 딱 2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성, 바로 어떤 성입니까? 처음 마주했던 성,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 전투 때에 물건을 슬쩍 숨긴 그 아간이 물건을 슬쩍 숨겨서 죄를 지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요, 단순히 조금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금식 맹세는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왜 어리석냐? 이스라엘 나라를 곤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요나단의 입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더욱 믿음으로 동참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될 왕이 오히려 자신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막아세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블레셋에서 이기며 탈취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다면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사울 왕이 어리석은 금식 맹세로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백성을 배고프게 만들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으로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이 사울 왕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이 금식이죠. 참된 금식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라고까지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는 금식을 언제 합니까? 생명을 걸면서 이 백성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정말 슬픔에 사무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내가 의존하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에도 전쟁 중에 군사들을 금식시켜라 그런 일이 일절 없습니다. 사울 왕 자신의 경건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요, 이런 금식 명령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은 채로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 치는데 이 백성들을 혹사시켜요. 그래서 31절 쭉 보실까요?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라고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금식하며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기진맥진인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갈 분도 지금 여기 좀 앉아 있으신데요. 네.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밥을 안 주면서 훈련을 시킨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육두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과 사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의 전투인데 음식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얼마나 혹사당한 겁니까? 기진맥진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아얄론이라는 지역까지 블레셋을 이제 몰아내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 굶주림에 완전히 이 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이 탈취한 물건에 막 달려들어서 양과 소와 이 짐승들을 끌어다가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핏째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도 지금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와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되는 그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지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1절에서 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짐승을 피째로 먹는 것을 싫어하셨는가? 소고기도 이렇게 피째 먹어야 맛있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금하셨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이죠. 네,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피를 뿌릴 때에 속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큰 허기로 인해서 가축들을 피째로 잡아먹는 이 불법, 정말로 불경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검하신 일을 지금 행한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뽑은 왕 사울 왕에게 그 원인이 있었어요. 사울의 헛된 경건, 헛된 금식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극한에 내몰려서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피째로 짐승을 잡아먹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요. 같이 한번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치해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볼게요. 이 참 사울 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긴 사람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긴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피째로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얘기는 할 줄 알아요. 믿음 없이 너희들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백성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몰아세우고 범죄하도록 내몬 것은 누굽니까? 사울왕 자신이죠. 본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것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더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모습,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이 사울의 경건의 모습이 더욱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큰 돌을 굴려다가 소와 양을 끌어다가 이제 불에 구워 먹도록 합니다. 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더 범죄하지 않도록 제단을 쌓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이다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봤었는데요,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딱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기입니다,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타이밍이 또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예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가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닫기 원합니다. 뭔가 경건의 이 행동은 이 사울 왕이 하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경건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서 또 곧장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음식 다 먹었으니까 밤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백성들에게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고 동틀 때까지, 새벽까지 밤새 블레셋을 탈취하여 다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더 할지 더 나아가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생각이 여기서 또 없습니다. 금방 제사도 드려놓고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믿음 없다라고 치고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게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뒤돌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불경스러운 모습입니까? 더 웃긴 것은요, 그 왕의 또 그 백성이라고요, 그들이 뽑은 왕이라고요, 36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자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나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자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그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들의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멸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은요,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냐면, 전쟁은 무엇을 하는 일이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적군이라지만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의 그 소관, 그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나라들의 왕처럼 이때가 타이밍이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이라는 말은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여전히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 왕,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 사울을 신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왕 한 명의 잘못된 경건이 더욱 백성들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잘못된 왕을 세워서 고생을 겪어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사장이 이 상황에서 혼자 사울을 만류하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울 왕이 37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7절, 3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38절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여기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사장이 이 상황에 혼자 사울을 만류하고 물어서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지금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니 그 탓을 또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참 경건한 왕입니다. 누가 죄를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셨는가? 지금 백성이,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치 전혀 죄가 없고 백성들에게 죄가 다 있다라고 지금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요, 여지없이 헛된 경건의 맹세를 또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해요. 뭐라고요? 혹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헛된 맹세죠. 백성들은요, 사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합니다. 아무도 누가 죄졌는지 말하지 않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세요. 편을 또 나누고 있죠. 백성들은 저쪽에 다 모아놓고 자신과 요나단은 이쪽에 서서 편을 갈라요. 나와 요나단은 죄가 없다, 이런 식이고요. 백성들 너희들 중에 죄가 있겠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은 왕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소서 또 말해요. 이쯤 되면요, 이 백성들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시시비비를 가려보니까 누가 죄를 진 것으로 나왔습니까? 나오기를?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이 드러납니다. 요나단은요, 사실 죄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헛된 맹세와 또 그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꿀을 조금 지팡이 끝에 손에 찍어서 맛본 것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사울을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내가 죽는 게 맞습니다 하고 죄를 인정해요.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지금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사울 왕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헛된 경건을 열심히 행하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울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어긴 것으로 스스로 간주해서 스스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단을 지킨 것은 이 사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울은 또다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너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 넌 꼭 죽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엉터리 경건에다가 엉터리 신앙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요나단이요.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런 헛된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말은 하지만 잘못된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믿는 데에도 잘못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니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이기적인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시면은요, 요나단으로 인해 블레셋을 이긴 것을 다 이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나이다. 누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까? 요나단이죠.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 동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사울 왕과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럴 마음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이 무지한 백성들도 다 알 정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요나단은 행동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믿음으로 동참했어요. 자, 그러나 사울 왕은 반대였어요. 잘못된 경건의 틀을 씌워버렸고 프레임을 자기한테 씌운 거죠.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걸요. 도리어 백성들을 곤란하게 그래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로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전쟁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못하며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진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니까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탓을 전부 다 백성에게 돌리고 헛된 경건에 약조를 해서 아들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버지예요. 이런 왕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해 맹세한 사울 왕의 왕명을 어기고 요나단을 살리기로 택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거절한 거예요. 이 뒤로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이 사울 왕의 업적이 나오고 몰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왕과 백성의 분열이 여기서 일어났고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전투가 여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지막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추격할 기회를 누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에요. 헛된 경건에 힘쓰느라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갈 기회를 다 제공해 버립니다. 누구한테 죄가 있냐? 이거 따지고 앉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으로 사울 왕의 죄를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쭉 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게 잡아도 총 3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헛된 경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 번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된 경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음. 이 3가지가 보이죠. 커다랗게 해서 조금만 잡아도 이렇습니다. 결정적인 죄의 문제가 지금 여기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최선을 다하는 왕처럼 행동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헛된 경건으로 백성을 위기로 몰아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쟁을 방해하고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게다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 왕과 같은 왕, 이 사울이 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면은 사울 왕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백성도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왕이 생각하기에,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 요나단은 헛된 경건과 그래서 헛된 명령을 구분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울을 경건한 경건이 맞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다 말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속이는 자들과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펼쳐서 구약의 어려운 제사들을 꺼내가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 말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의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인가? 구약과 신약과의 바른 관계 이해인가? 성경대로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대로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경건에서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경건의 모양들을 갖고 있지만 헛된 경건의 모양들만 수두룩하게 만들어냈어요. 헛된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헛된 장로들의 전통들을 수많이 만들었죠. 중세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헛된 경건의 꽃을 피웠어요. 아예요. 얼마나 수많은 숭배할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마리아와 사도들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사시키게 하고 거기다 빌고 기도하게 만들고 수많은 예전 전통을 만들고 예전 기도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만들고 헛된 경건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요, 신앙인들도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고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도요,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저희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헛된 경건을 사람의 열심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막 금식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헛된 정성, 성경적이지 않은 맹세, 잘못된 것이 드러나도 돌이키지 않은 뻔뻔함, 이것이 오직 성경대로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늘 일어나는 죄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줬고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고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를 따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 누가 와도 목사의 할아버지가 와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직분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전통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겠죠. 이런 면에서 사울 왕은 그 나라의 정점에 서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갖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내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 없듯이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경건 따위는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시고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복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빚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악함과 죄악과 계속해서 짓는 그 악독함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피로 씻으시고 빗으로 비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 누군가가 습관이 되게 한 경건,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점검하셔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고 계신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만지실 겁니다. 목사의 저 안에 있는 연약함도요, 여러분 안에게도요. 체질을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경건의 열심과 특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따라걷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헛된 경건, 인간이 생각하기에 경건, 정성과 열심의 특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막아세우고 심지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으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평생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 나의 잘못된 경건이 드러날 때에 이렇게 사울 왕처럼 완고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명의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택하고 그 인간 왕이 헛된 경건으로 인하여서, 헛된 선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따라갔다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거룩함이 아니라 불의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위기에 빠진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들에게도 참된 경건이 있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온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울 왕과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믿는 자로, 말씀에 새겨진 자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 확신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아버지 새겨주시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참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저희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눈을 여시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어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으로 참 성전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을 날마다 새겨주시옵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앞서 나가거나 또 뒤처지거나 하나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이 한 주를 또 이 평생을 주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